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14번째 믿음의 사람 입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입다 하면 서원, 잘못된 서원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잘못된 서원을 했다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예쁜 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씩만 말해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서에 의해서 입다의 믿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다에 대해서는 사사기 11장부터 12장 7절까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싸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배달은 다른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입다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형제들을 피해서 돕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돕은 길르앗과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25km 정도 떨어진 아마 시오지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불량배들과 어울렸습니다. 사사기 1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서 잡류라고 하는 말은 불량배들을 뜻합니다. 입다가 싸움을 잘하니까 주변에 불량배들이 꼬였습니다.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길르앗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도 같이 싸워야 되는데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입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울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가서 대신 싸워주십시오. 하니까 나는 싫습니다. 내가 밉다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찾아왔습니까? 만약 당신이 암몬 자손과 싸워준다면 우리의 대장으로 삼을 것이요.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함께 미스바로 갔습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입다를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암몬 왕에게 바로 사자를 보냈어요. 왜 우리 땅을 치러 왔느냐 하니까 암몬 왕이 너희가 살고 있는 그 길르앗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 그 땅을 좋은 말 할 때 돌려달라 하니까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입다는 불안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암몬 자손을 이기고 돌아온다면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자를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소원
대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딸이 먼저 나왔어요.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을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딸은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속옷치며 춤추면서 아버지를 영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1장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자, 그런데 입다는 그 딸을 보자마자 기쁜 게 아니에요. 맞이하러 나왔는데, 제일 먼저 나왔는데 기쁜 게 아니에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 딸아, 왜 네가 나왔냐?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서원을 했어. 내가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고 했다. 그런데 왜 하필 너냐?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안 지킬 수도 없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이 딸이 또 효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원하셨다면 지켜셔야지요. 제가 아버지의 서원에 따를게요. 아버지, 저에게 2달만 시간을 주세요. 왜 그러느냐? 그래도 아버지, 내가 시집 한번 못 가보고 처녀로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2달만 시간을 주시면 내 여자친구들하고 같이 산에 가서 울다가, 실컷 울다가 애곡하고 돌아올게요 했어요. 알았다. 그렇게 하거라. 그렇게 2달이 지나고 딸이 돌아왔습니다. 입다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딸을 바쳤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전통이 하나 생겼는데, 이때만 되면은 이스라엘의 딸들이 입다의 딸을 생각하면서 3일씩 애곡하는 절기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사기 11장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사사기 12장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입다를 찾아왔어요. 네가 어찌하여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너와 네 집을 불로 태워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언제 안 불렀냐? 하나님이 암몬을 이기게 해주셨지만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다. 불렀을 때 안 오고서 이제 와서 나와 싸우자는 거냐? 하고 말하니까 그 2지파가 싸우게 됐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입다는 길르앗 므낫세 지파입니다. 여러분, 지금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싸우는 겁니다. 참고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형제 지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입다가 모든 길르앗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싸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사방으로. 여러분, 길르앗 사람들이 지혜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는 그 요단강 나루터에 먼저 가서 지키고 서 있다가 사람들이 나 좀 건너가게 해주시오 라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쉽볼렛 한번 해보라고 그럽니다. 쉽볼렛. 이 말은 시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볼렛을 못해요, 발음을. 예? 그래서 쉽볼렛 하라니까 십볼렛 그랬어요.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십볼렛을 잘못
못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호가 고구마예요. 고구마입니다. 어떤 사람이 암호 하고 대라고 그러니까, 암호 물으니까 고구매 그랬어요. 고구매. 그래서 죽었습니다. 같은 편인데 발음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아이 고구매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뭐 고구마 안 나오니까 죽었어요. 그랬다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쉽볼렛을 못해서 십볼렛하고 죽은 사람이 42,000명이나 됩니다. 자, 사사기 12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는 이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습니다. 이것이 사사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원, 입다하면 서원. 서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서원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서원이 아니라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입다의 서원은 잘못된 서원입니다. 왜 잘못됐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다의 서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사사기 11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입다의 서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치는 인신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인신 제사는 다른 거짓 신들을 섬기는 다른 종교가 행했던 것이고 행했던 제사였지,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짐승이 또는 개가 나올 줄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바깥에 개를 키우면은 벌써 누가 오는 소리 듣고 주인이 오는 줄 알고 뛰쳐나와서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는데, 개든 뭐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사람이 나왔어요.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그 사람이 아내였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친척이었으면, 또 입다에게는 그를 잡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누구 맘대로 함부로 누구를 갖다 바칩니까?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입다의 딸이 워낙 효심이 뛰어나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순종했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왜 아버지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아버지 마음대로 내 생명을 걸어도 돼요? 나는 따를 수 없어요. 그랬을 것입니다. 보통은. 이 입다의 서원은 잘못됐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소나 양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서원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 서원에 순종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못된 서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좋은 뜻으로 서원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교 때 보면은
참 방황하는 신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1년 하고 그만두고 또 어떤 사람은 2년 하고 그만두고. 그 이유는 부모가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서원을 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아들과 상의하지 않고 서원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 들어왔지만 자기는 목사의 길과 맞지 않는 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사업자가 되고 싶고 건축가가 되고 싶고 기술자가 되고 싶은데 부모가 서원을 해서 목사 그만둘 수도 없고 먹기는 잘 안 되고 괴로워요. 그렇게 목사가 되고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견디다 못해 목회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무조건 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 서원이 맞지 않으면 안 가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서원을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가십시오. 반드시 지키십시오. 안 가면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사업을 망하게 해서라도 찾으십니다. 죽을 병에 걸리게 해서라도 찾으십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함부로 서원 기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서원 기도는 필요한 것이지만 지키지 못할 소원은, 또 잘못된 소원은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입다가 하나님께 잘못된 소원을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딸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신 제사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과 거래였습니다. 거래. 사사기 11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했었습니다. 굳이 소원을 하지 않아도 그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했어요. 근데 굳이 소원을 안 해도 돼요. 이긴 전쟁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전쟁입니다. 입다가 조금만 더 지혜가 있었다고 하면은 소원 안 하고 딸 안 죽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서원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이기지 못하면 어떠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혹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끌만한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자, 사사기 11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자, 여러분 이 말씀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것은 분명히 거래입니다. 거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래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복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 낫게 해주시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이 돈 다 받게 해주시면 이 돈 몽땅 다 드리겠습니다. 복권에 당첨하게 되게 해주시면 선교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입다의 소원이 이런 기도였습니다. 면만 빼고 기도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이러면 되지, 건강 주시면 할 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봉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증하고 싶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면만 빼고 기도하면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면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면하세요. 네가 지키면, 네가 용서하면, 네가 먼저 사랑하면, 네가 주면 복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서 매인 것을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매인 것도 이 땅에서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믿음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주세요만 기도해도 괜찮은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지 거래하고 싶은 것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인데 장사꾼처럼 마치 거래하듯이 흥정하듯이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아버지 차 한 대 사주시면 효도할게요. 그럼 안 사주면 효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듯 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길 원하고 감사해서 헌신하길 원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안 들어주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때로는 입다의 서원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어린 자식이 부모에게 엄마 내가 공부 1등하면 뭐 사줄 거야? 그러면 사달라는 거 다 사주죠.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때로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어리고 철이 없을 때 이야기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버지 이거 해주시면 직장 다닐게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전에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면하고 거래처럼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지만 이제는 믿음이 더 성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성경은 입다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암몬과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서원한 그것을 지키려는 그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누가 봐도 잘못됐어요. 하지만 입다가 그 서원을 잘못된 줄 알고 그 하기 힘든 서원을 지킨 것입니까? 아니죠. 몰랐으니까 지킨 거 아니겠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서원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 서원이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반드시 지킨 겁니다. 성경은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칭찬받은 불의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믿고 모든 재산을 다 맡겼습니다. 돈을 쓰고 빌려주는 일부터 재정장부 그리고 통장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일까지 전부 다 맡겼습니다. 이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불의했다는 것입니다. 주인 몰래 돈을 빼돌렸습니다. 주인의 돈으로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주인의 돈을 자기 것처럼 마구 썼습니다. 이것이 결국 주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주인이 당장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네 이놈, 네가 어찌하여 내 소유를 네 마음대로 쓰고 낭비하였느냐? 너는 오늘부터 당장 해고니라. 그때 이 불의한 이 청지기가
스미마세, 고멘나사이 이러지 않았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잘렸구나. 이제 뭐 해서 먹고 살지? 이제 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거지처럼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때 아주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오라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 다 오시오. 먼저 온 사람부터 나중 온 사람까지 당신은 주인에게 얼마 빚졌소? 물으니까 길은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이 증서에다가 50이라고 쓰시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다음에 당신 집에 꼭 가면은 밥 한 번 사시오. 이랬던 거예요.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아주 뻔뻔하고 나쁜 청직이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빚까지 깎아줘요? 기름 100마리면은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1억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깎아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은 얼마 빚졌냐? 하고 물으니까 밀 100석입니다. 그럼 당신은 80이라고 쓰시오. 내가 가면 꼭 한번 밥 한 끼 사시오. 이런 식으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특혜를 준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보험을 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밀 100석이면 2억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밀 100석에서 20석만 깎았지만은 밀 20석이어도 4천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에게 특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성경에는 둘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부터 나중 온 사람까지 다 그런 식으로 특혜를 준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해고를 당해도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안 돼요. 왜? 어느 집이든 방문하면 아이고 고맙다고 밥 사주고 뭐 용돈 주고 살아가는데 아무 걱정 없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참 못됐는데 그 지혜, 자기 인생을 준비한 그 지혜는 참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 여기까지요. 이 말씀의 핵심은 지혜입니다. 지혜. 성경은 지혜를 칭찬한 것이지 불의한 것을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조금은 불의해도 괜찮다? 아니에요. 조금은 사기쳐도 괜찮다? 지가이마스.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까 준비한 그 지혜는 대단하다. 그것을 칭찬한 것이지 불의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서원을 지킨 그 믿음만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히브리서에서는 입다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소중한 딸까지 하나님께 드릴 정도면, 그런 믿음이라면 하나님께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11조를 못하겠습니까? 기도를 못하겠습니까? 선교를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입다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길 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귀한 것까지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것만은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저는 깨지기 싫어요. 상처받기 싫어요. 내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이것만은 하나님 하라고 하지 말아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다면은 이보다 더한 것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믿음을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 위에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